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 2번 남았네요.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2022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함께 해주신, 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갑자기 추워지고 또 아이스 막 눈도 내려서 다 얼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왔는데 코발레스에 계시는 분들, 또 레바논, 그리고 또 스위트홈 지역까지 다 윈터스톰 경고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내일 오후부터는 하루 동안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막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그 속에서 자기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저 애굽에 지금 모진 노동과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달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장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살인자 아닙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나면 다 알 텐데 바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진짜 용기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또 어떻게 자기를 잊어버렸을 텐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지도자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자기를 따라오겠냐?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건 문제였습니다. 이건 도저히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는 것도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자기의 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모세는 주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그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면서 너의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애굽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부족의 장로들,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였은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걸어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하라.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바로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마 순순히 들어주진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절대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치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결국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패물, 금패물, 그 다음에 의복을 달라고 해서 빈손으로 떠나지 말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4장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본문에 나오니까 자 이제 그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아마 듣지도 믿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을 이제 모세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나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장의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모세가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 주보에 열면은 가운데에 이제 그 문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꼭 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 간직해 주시고요. 이제 새해부터는 조금 더 주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요. 또 주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일로 이제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기로 이렇게 누르기만 하시면은 아마 그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보 활용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표징들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 또 그들의 신하들도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냥 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왕한테 가서 그들을 어떻게 달라고 어떻게 이끌어내겠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긴데요. 읽으면서 같이 좀 한번 해보죠. 자, 2절서부터 읽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 양떼를 끌고 목동들은 다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던지니까 그 지팡이 던지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다시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사가 하는 마술들은 결국은 다 속임수 아닙니까? 딱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리얼. 이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모세를 물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이런 뱀으로 변하고 막 그러니까 와 진짜 놀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그 정도로 모세의 가진 지팡이가 그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회성으로 싹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제 뱀으로 변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예? 모세는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준 겁니다. 준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5절에 넘어갑니다. 5절. 자,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왜?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예? 나 자신부터 어디에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설교 때 수차례 말했지만 믿음은 받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지팡이는 없어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지팡이를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다가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또 믿음이 되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능력의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 정말, 근데 우리는 땅에 던지라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도 못 행하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살지 못하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예? 예. 뭐 세상에 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크고 작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뭐 나타나지만은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만큼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그런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지금 이 6절 상황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르쳤는데, 모세가 그래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확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라는 거예요. 손에 보니까 막 갑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갑자기 막 나병이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들부들 떨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했더니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아 주어 주셨고, 또 뭡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손을 놓고 빼니까 뭉대인병이 됐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회복된 거예요. 이런 모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런 능력, 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또 병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을 붙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거, 그거 못 믿으면 너의 그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이 되고 다시 또 고쳐주는, 회복되는 그거를 보면은 아마 믿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까지 안 받으면 나일 강가에 가서 물을 떠라. 물을 떠서 땅에 확 부으면 그 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피로 확 변할 것이다. 그러면 믿으리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맡은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난 그런 것 아니지만 다 딱딱 맞는, 그에 맞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지팡이, 그리고 또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주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예? 언제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강물을 땅에 부으니까 피로 변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이적을 보면서 이런 표징들을 보고 또 자기가 그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면은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능력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저는 뭐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당장에 내가 뭐 순교를 각오하고는 별일 다 할 것 같아. 만약에 저한테 요 정도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뭐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모세는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진노를 행하시는 거예요. 막 진노를 막 화를 내시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믿지 못한 거예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며 말씀하기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10절, 4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그 능력은 지팡이도 가졌죠. 이 손을 넣었다 빼면 막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고침받고 또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뿌리면 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갖다 주어지고 또 그런 능력을, 그런 어떤 병자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한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앞에 서도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제가 모세보다는 말을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정도면은 누구나 이 정도 능력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살인죄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다 숨기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살인자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 말도 제대로 이제 구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맨날 양떼만 몰고 다니다 보니까 무슨 말을 누구를 하나 설득할 능력도 없어요. 양떼를 몰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도 사람을 만나서 말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모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상식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를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아주 유창한 말을 통해서 아주 그들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입이 버벅버벅거리고 말해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요 영어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 다 있잖아요. 제가 만난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이민자들 보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했어도 항상 그래요.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했어도 내가 뭐든지 다 했을 거라고. 항상 영어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그냥 이유일 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영어 장벽, 잉글리시 베리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손해 볼 때도 많고 사실 의기소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단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든지 말을 버벅버벅 거리는데 함부로 잘못했다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큰 위험에 빠뜨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 모세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아니,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결국은 다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12절에 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다. 이제 가라. 누구를 만나도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네 입과 함께, 네가 말하는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선동가고 아무리 그래도요, 뭐 결국은 사람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악한 마귀도요, 악한 선동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려 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일거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그는 사실 선동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히틀러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마귀도요, 그런 능력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패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아. 너 말 못하는 거 잘 알아. 내가 네 말과 함께 할게. 네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할게. 이 말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네 말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하면은 모세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또 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 주여.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다 죽어가는 말로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미안했겠죠. 주님,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러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모세는 진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모세의 마음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줘도, 뭘 하게 해도 나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부입니다. 이거 완전한 거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 같으면, 너 알았어. 너 계속 너 죽을 때까지 양떼 낳자, 이놈 새끼야.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역시 하나님 진짜. 노를 바라신 거야,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모세가 갖는 그런 염려와 불안감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선뜻 그렇게 아무리 뭐,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말이에요. 손을 넣어서 막 문둥병이 되고 막 또 다시 치료되고 그런 능력을 입었다 할지라도 선뜻 바로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을 다 끌고 나가겠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아는데 그거를 선뜻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은요, 이 사람이 갖는 불안과 염려, 그런 거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게 앞서면은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믿음다운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그냥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손을 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막 그냥 그런 역사를 막 나타나시겠다, 함께 하겠다고 막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우리의 근심, 걱정이 앞설 때 그때 모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현실적인 문제가 그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앞서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14절서부터 17절 어떻게 한답니까? 자, 14절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예? 그러면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응?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너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큰 기쁨을 가지고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말 못하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네 형 아론한테 말하면 내가 그에게 함께 와서 너희가 행할 일, 모든 일들을 내가 함께 하겠다.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그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6절, 17절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려. 야, 모세가 그에게, 형 아론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감히 제 입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죄송합니다만은요, 가끔 저도 그래요.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주의 종을 갖다가 뭐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말에 저는 사실 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 같이 달 대접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형 아론한테 맡기고 너는 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도요 모세만큼 그런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죠. 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고요. 하지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이전도 그렇고 이후에도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모습, 본래의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에 불타서 사람까지도 서슴없이